네. 이 동그란 것은 지구를 상징하고 있고, 그 위에 부분은 갖다가, 자, 지구를 감싸고 있는 용 두 마리가 참,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구 모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용 두 마리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온천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 자리에 비가 오고 나니 더욱 아주 생기가 감도는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지구를 상징하는 원형 꽃다발 그 위에 용 두 마리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꽃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세상을 용 두 마리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기도 했고, 또 이 자리는 정말 학의 날개를 갖다가 정말 나타내는 이런 상징물도 조형물도 있지만은 여기에 정말 5가지 색을 갖다가 이렇게 쭉 저게 상징해서 천으로도 맺지만 이게 오방기와 같은 참 오행 이런 거를 상징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런 말을 하면서 왜 믿어야 하며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알게 모르게 실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만물이 영장으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땅에 있는 육축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이 인간에게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인간만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하고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하고 함께하는 방법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들어 넣어서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나온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날아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품에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을 볼 때 너무 배가 아파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떨어져서 쫓겨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 옛뱀, 곧 용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자가 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면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래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에덴 동산에 출현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아담 하와에게 그가 행복하게 살다 있던 에덴의 축복 자체를 나타나는데 거기 나타나면서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말씀대로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한 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담이 그러죠. 정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아담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책임을 하와에게 다 떠넘기는 아주 교활한 인간을 탈바꿈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 그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피제사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고 건강할 수도 없고 생육번성할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 그 어떤 것으로 돈으로도 명예로도 사람으로도 아름다운 꽃으로도 인간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잠시 맛을 볼 뿐이지. 그래서 파스텔은 인간의 마음에는 큰 이 함정이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다가 채우려고 하더라도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 갈증은 더 심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자리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이 철학으로, 종교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리고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정말 이 뱀의 여자를 갖다 망하게 만든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사람께 부활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는 예수, 부활하신 야소, 아비야자, 대산할 날 소자,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됐던 예수, 그리고 부활의 모습으로다가 하늘나라가 가게 되는 걸 보여줬던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한 미션을 주었죠. 그리고 그러고 난 이후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정말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 베푸는 같이 성령의 세례를 보내주면은 그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이성희 변호사, 그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오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요즘 3일째 오늘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은 그걸 할 수,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호와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이 탁 임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비가 왜 왔느냐? 어제 저녁에는 연등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광화문 옆으로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와서 싹 다 그 연등 축제가 정말 자연의 재앙을 맞는 것 같지. 그래서 그들이 연등 축제라는 그들에게는 재앙이요. 그리고 또 세상에는 갖다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고 찬양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비가 와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니까 기도로도 함께했습니다만은 그랬어요. 그렇더라면은 이 구원자로다가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부터 세워가겠다. 예수 그때 세계를 대선언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족장시대 14대, 왕정시대 14대, 선지시대 14대, 정말 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을 복음했던 그 역사를 말하듯이 족장시대 14대, 왕정시대 14대, 참 왕으로서의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말했죠. 그리고 선지자로 다 오신 14대,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모습을 대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하게 된 구원의 참 죄와 저주를 해결해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로 오셨던 참 선지자라는 걸 갖다가 마태복음 1장을 담아서 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알면 어떻게 되죠? 만나야 되겠죠. 여기 알려면 그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랬어요. 첫째, 예수가 그랬던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을 부르는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리고 믿는 단계인데 만나는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아침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으셨습니까? 그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했사오니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들었고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 기도를 하시면은 그때 바로 내가 믿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었다는 걸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확인하는 단계가 뭐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 믿으면은 나 보내신 일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그 영접이 뭐야?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응답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영생 얻은 거, 영생,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에 법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의 이름을 여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참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악이 드러날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창문에다가 드러날까 하면서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 하늘나라의 호적, 세상 나라의 호적을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으로 바뀐 것,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붙들고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 정말 426개 동이 있는 서울,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 광화문에서 한번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또 이 시간에 예수가 나의 구주로도 영접하는 아는 단계, 부르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그리고 확인하는 단계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을 받는 5월 12일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